이사야 65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네, 제가 앉아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화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붓을 펼쳐 다 굽히고 죽임을 당하니 이런 내가 울려도 너희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듣지 아니하고 나의 손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정직지 아니하는 일을 내가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을 울며 너희의 사랑으로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삶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풀어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불가하지 못하며 죽는 자리가 죽는 자리보다 너희에게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 백성이 죽는 자는 젊어야 하겠고 백성아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을 자이니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길에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저하니 그리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에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를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65장 또 이어지는 66장은 이사야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압축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전 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탄식하면서 물었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이런 괴로움을 받게 합니까? 하면서 탄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이제 6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두게 하셨는지 그 원인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겨갈 때 그 마음을 우상들에게 쏟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2절에서도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하나님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을 옳지 않은 길을 자기 생각에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동산에서 제사하는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에요. 벽돌이에서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들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무덤 사이에 앉아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던 사람들 4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의식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의 영에게서 무언가를 듣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밤을 지샜던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신 아니면은 다른 우상들을 섬겨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5절에서 보면 또 교만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들이 너는 너의 자리에 서 있고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능욕했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노라고 7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욕한 것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또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능욕하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능욕함은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지음받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은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능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들,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들, 이들에게 보응하시겠다라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한 자로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신실한 종에 대해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종들을 다 멸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9절 말씀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샤론 골짜기가 샤론의 밭이 양떼의 우리가 되고,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렸던 아골 골짜기가 솥대가 눕는 곳이 되고, 나를 찾은 백성들, 이 거룩한 산에 이 백성들이 거룩한 산을 소유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종 11절에서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곤수를 가득히 붓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희와 갓은 우상신들이 말하죠. 본문 비평 주에 따르면 이 갓은 운수를 베푸는, 운수를 가르쳐주는 이방 신을 말하고요. 문희는 운명을 점쳐주는 신을 말해요. 이들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산을 잊어버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던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칼에 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남은 자들과 하나님을 버렸던 이들, 배교하던 우상 숭배하던 이들에 대한 운명을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시죠.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다. 하지만 배교하는 이들,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줄일 것이다.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목이 마를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둘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종은 살아갈 것이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종과 우상 숭배하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입술로 직접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죠. 이 비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삼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나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나라, 뱀이 흙을 먹는 나라. 그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은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놀라운 은혜만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2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나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삶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이 놀라운 화해됨과 하나됨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전히 바라시는 그 나라를 살아내고 그 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지자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앞세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을 또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화해와 회개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 실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바칠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과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좋은 곳으로 보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